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바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사역을 수행을 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지진이 일어난 그 인접 지역이라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루스드라 또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이와 같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사역에서 이런 교회들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신앙으로 잘 시작하였던 교회들이 그만 이단은 아니지만 뭐 이단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으려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적인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급격히 흔들리면서 심지어는 복음에서 떠나버리는 일까지도 벌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너무나 아주 격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을 그 누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인가,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설명을 하는데, 감정적인 호소도 하기도 했고 논리적인 설명도 했고, 또 그러면서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결단하도록도 했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쓸 때에 상당 부분 대피를 시켰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서기관인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기록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렇게 대피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서 서신을 보내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그 큰 그런 빛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런 안수기도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지게 되었죠. 그렇지만 좀 시력적인 면에서 바울 사도가 조금 불편하고 좀 부자유했다, 뭔가 시력적으로 좀 약했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른 사람 이제 좀 쓰도록 하면서 자기가 검토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서명을 하듯이 큰 글자로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6장 말씀도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해서 말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은요, 다른 곳에서도 좀 몇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서도 내가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내가 이제 친필로 마치 서명하듯이 이렇게 쓰고 있다. 또한 골로새서 4장 18절, 다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 내가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빌레몬서 말씀에서도 역시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자, 지금까지 할례주의자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해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들의 그 근본 동기가 뭐냐? 어떤 면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이냐? 자, 그 부분을 두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할례주의자들이 이 성도들에게 막 할례받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 보니까 그 속에 감추어진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만을 얘기하면 왜 박해를 받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할 때는 당시에 큰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죠.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는 왜 할례를 안 받느냐? 너희는 왜 율법을 무시하느냐? 너희는 왜 우리처럼 율법을 따라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만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큰 박해를 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손해를 막 끼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또 로마 정부로부터는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교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별로 터치를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정부에서는 유대교는 그들만의 종교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교 한 분파인가 보다, 유대교의 한 부류인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로마 정부에서 또 굉장히 가혹한 시련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를 내가 행한다 하게 되면 이런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케 되어진다는 거죠. 이왕이면 편하게 쉽게 믿음 생활을 하지 굳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그냥 나도 할례 받지 이까지 것 할례 받는 게 뭐가 대수라고. 이왕이면 십자가도 믿고 할례도 받고 다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그걸 일부분만 먹거나 약을 희석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돼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을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이런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이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내가 고난을 받지 말아야지, 그런 뜻에서 할례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했으면서도 그들은 율법을 사실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할례주의자들이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복음과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의 열심과 수고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러한 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고 또는 내가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교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이렇게 분별력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반 세상 종교에서 종교생활 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수고와 자신의 그런 어떤 헌신, 이런 것을 의지하고 또 그런 것을 내세우고자 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종교생활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근히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복음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내가 심지어는 어떤 그 다른 사도들보다도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인데요. 종교적으로 하게 되면 뭡니까? 바울도 과거에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내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나로 말미암은 흠이 없고,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외형적인 것을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할례주의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그들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할례자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수고를 나타내고 자기의 어떤 영적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것이 구원받게 한다는 어떤 순수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로 되어져 버리는 그런 면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군에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갖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군에서 보면은요, 세례를 이렇게 받도록 하는데 기독교가 몇 명, 무슨 천주교에서 영세를 몇 명 주고 막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참 군인 목회를 하시 군목 목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군을 황금 어정이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군목 목사님이 과연 어느 정도나 실상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역 병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겪은 것이니까 말씀드리죠. 보면은요,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평생 난 한 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는 그것도 오더가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례 몇천 명 받았다, 몇만 명 받았다라는 이런 식의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명 받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만큼. 그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너 교회 좀 다닌다는 사람, 너 세례 받아 얘기하거든요. 저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군대에서 2번도 받고 3번도 받고요. 그러면서 이제 통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군목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군목 출신의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참 어쩔 수 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군은 통계니까. 기독교 영향력을 더 가지려면 자꾸 그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세례를 하고 하는 것을 한 영혼의 구원을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숫자, 통계, 몇 명에게 세례를 줬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했다. 우리가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 전부 육체를 자랑한, 외형적인 것을 자랑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바로 할례의 죄자들 속에 감추어진 그 무서운 어떤 의도, 잘못된 그런 동기들이 있음을 이렇게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또 육체로 자랑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명에게 할례 베풀었어, 할례 받게 했어. 그러므로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항상 잘 분별하면서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이것이 진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인가 라는 것을 늘 우리는 좀 깨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뭐든지 그래서 숫자에 집착하게 되면, 본질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 이게 아니라 어떤 숫자에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박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만을 내세운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 이게 어디서부터 된 것입니까? 할례를 통해서냐 무할례를 통해서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느냐? 나를 새 생명을 얻게 한 바로 그걸 자랑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례 받지 않는 무할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변화시켰고 나에게 새 생명의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에 오면은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서울에 오면 서울로 오는 안내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오기 전에는 경부고속도로에 서울 가는 안내판, 그런 거 보고서 가겠죠. 근데 이미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세가족양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우리의 실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죠. 실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형과 그림자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율법도 그 중에 하나겠죠. 이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하나의 길목에서 안내판 역할을 했던 할례니, 절기니, 안식일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모델하우스,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모델하우스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형일 뿐인 거죠. 견본주택이라고 하죠. 똑같이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것이 다 입주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해체되어 버립니다.
왜?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델하우스와 같은 예수님의 구원을 좀 예표해주고 또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림자와 같은 또는 그런 모형과 같은 그런 것은 이제 전부 다 폐기되는 것이죠. 다 이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할례를 붙잡고 있다든지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있다든지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서울에 이미 와 있는데 안내판을 지금 보고자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할례가 아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전에는요 바로 이와 같은 모형적인 것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야말로 육체를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죠. 정말 나는 할례도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는 율법적인 면에서 자랑할 거로 꼽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안내판 같은 것만 붙잡고 있었던 자기의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붙잡고 있던 이 모든 것, 예수님을 안내해주는 그런 안내판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것을 붙잡았으니까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는 것임을 깨달아서 손 놔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 어떤 학위 과정을 마친, 당시에 누구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율법적인 지식을 말해주는 것인데,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의 그런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면에서도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행위라든 율법적인 지식이라든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만 앞장섰던 거죠. 율법적인 것만 붙잡고 있을 때, 율법의 의의로 흠이 없다는 말을 들으려고 힘썼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던 걸 알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고 보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것이 참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렇게 부질없이 어리석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다 이제는 손안에서 이제는 다 놓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요,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게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왜냐하면 그건 부득불할 일입니다. 반드시 내가 해야 될 만한 것이지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의 열심, 어떤 나의 수고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16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의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거를 체험을 했거든요. 경험을 했었거든요.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수록 힘쓸수록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요, 늘 두렵고요,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영적 강박증에 시달리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노여움,
어떤 내가 이제 사소한 죄 하나만 잘못 지어도 당장 처벌하실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재앙, 이러한 그런 것에 시달리고 있던 것이 바로 율법적인 것을 붙잡고 있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너무나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씨름해서 안 되고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삶 속에 은혜와 평강, 긍휼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적인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수고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보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보고서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기도 하게 되고, 왜 나처럼 안 하느냐, 그리고 조금 내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자랑거리로 삼게 되고 자기 의의로 삼게 되고요.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평강과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긍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평강과 긍휼이 임하게 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안을 맛볼 뿐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말이 원어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말이죠. 이 스티그마라는 말이 참 많이 알려졌는데, 스티그마라는 말은 낙인을 찍는 그 도장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있던 당시에 그 주인들이 노예에다가 내 노예다라는 그런 이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살에다가 도장, 불 도장을 딱 찍듯이 흔적을 딱 새기는 것. 농장주들이 가축이 있으면 자기 가축, 뭐 소나 특히 소 같은 이런 가축에다가 불로 지진 그 인두, 이걸로 딱 그렇게 살을 태우면서 도장 찍듯이 새기잖아요. 내 거 이렇게. 이게 바로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바로 그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이게 뭘까요?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참 온갖 그런 고난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매를 맞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강의 위험, 바다 위험, 무슨 산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도의 위험, 풍랑을 만나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뭡니까? 뭐 잘못해서가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된 것이죠.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풍랑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경우들도 꽤 있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 아픔의 그것이 자신에게 흔적인데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거리껴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했지만, 바울 사도는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이제 2장이 나오죠. 1장인가 나오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십자가만을 붙잡으면서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흔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들 좀 모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60대 이제 중반 다 돼 가는데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에다 사진을, 자기를 나타내는 사진을 딱 올린 것이 뭐냐면요, 20대 때 해병대 군 복무한 그 해병대 복장 입고서 찍은 사진, 이거를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든 해병대 얘기가 나와서 그게 딱 이제 나타나는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60대가 지금 됐는데도 그냥 오로지 그 해병대 한 2년 3년 복무했겠죠. 이걸로 평생을 자기의 그런 훈장처럼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거를 또 이렇게 드러내고 하더라는 하나의 우스갯처럼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내가 그걸 아주 또 자랑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흔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받은 고난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한 어떤 아픔, 이것이 진짜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설령 그 흔적이 있다 할지 그걸 자랑거리로 삼지는 말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재료로 삼아서, 그래서 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을 우리가 가지면은요, 마음,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만약에 가졌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흔적이 우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바로 참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그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전도해 줌으로써 그래서 내가 구원 이렇게 받았구나.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더 감사의 그런 제목이 되는 줄로 압니다. 흔적은 결코 아픔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